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 또 중요한 말씀들의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보려고 지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사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한 선지자라 우리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그 엘리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이것은 그 선생님의 능력, 성령의 그 감동과 그 능력이 내가 장자가 돼서 내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이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그 다음에 그 겉옷을 갖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 후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과부의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기름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극히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작은 일들도 그 삶의 행복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은 더 심각한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 병을 고쳐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넉넉한 그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가운데 나병 환자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때로는 환부의 손을 얹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증거를 얻어라, 제물을 드리고 세상에게 보여줘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나병에 대해서는 다른 병과 달리 하나님의 징계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나았다. 그러면 일상으로 복귀되는 거죠. 이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손을 흔들고 나병이라 손을 외치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뭐 일반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복균자이기도 일 수도 있지만 나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에 지금 자관한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하고 서양 문화권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서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큰 어려움과 고통들을 여러분 실제로 보시죠. 미국의 사태를 보잖아요. 지금 100만 명 가까이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람 군대의 이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상당히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병이 걸렸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갔다 들어왔다 옷을 벗고 입을 때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프지는 않지만 그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러한 무능과 안타까운 상황들을 경험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지금 사로잡혀 와 있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시종을 들고 있는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아유 우리 주인님이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는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면 우리 주인님의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 장군은 그 얘기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훌륭한 의사들, 또 좋은 약들 얼마나 많이 구해서 해봤겠어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는데 한 소녀가 한 이야기, 그것도 지금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집에서 지금 시종 들고 있는 한 조그만 소녀의 이야기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그 작은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께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딱 허락을 하죠.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 시대 아람 그러면 지금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리아가 내전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 고대로부터의 시리아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런 거예요. 아람 하는 나라. 자, 이 왕이 친서를 써서 지금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과 행렬들을 쭉 거느리고 그리고 말 타고 그리고 예물들을 쭉 갖춰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를 방문한 거예요. 지금 강대국에서 쭉 군인들이 내려오고 장군이 내려오니까 최고사령관이 내려온 건 똑같아요. 얼마나 환대를 하겠어요. 받아서 딱 편지를 받아보니까 나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심정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옷을 찢고 막 애통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고치게. 신앙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고치게. 이것은 틈을 보아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제 그 상황이 마음에.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고 막 안타까워하는 이 난국의 이야기를 엘리사가 다 듣고 그리고 나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나만 장군을 그 일행을 엘리사에게 보내는데 그 장군의 일행이 지금 엘리사의 집에 다다랐을 때 보통은 뛰어나가서 환대하고 모셔드리고 막 어떻게든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맞는 얘기인데 지금 엘리사가 사환을 딱 보내서 나만에게 얘기하잖아요. 들을 것도 없다는 얘기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나을 것이다. 나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건 명령입니다. 사실은. 시키는 거죠. 자,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발끈해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돌아가겠다. 우리 고향에 뭐 이 강, 요단강, 이깟물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거기서 씻지 여기서 안 씻겠다.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지혜로운 신하들이 장군님 여기 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선지자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다 할 건데 그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화를 내십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만 장군의 그런 나병이 깨끗해지고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까지 거기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만이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고백하자. 신앙 고백. 내가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려고 해요. 다 안 받죠. 엘리사는 지금 그걸 위해 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나만이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서 시리아에 가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임금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하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들은 내가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떠나갔다. 이 이야기예요. 자, 초점이 나만의 회복되었다 얘기할 때 나병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신앙적인 깨달음이에요. 이 영적인 것이 나병이 들고 나면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믿음에 대한 감각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왜 엘리사의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나병을 고치는 거, 뭔 얘기, 이런 얘기보다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교훈을 제대로만 잡으면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과 믿음의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자,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렇죠? 얘기가 들려줘야 돼요. 한 소녀가 전한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래서 부인의 시종을 들고 있는 조그만 한 여자아이가 우리 고향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능히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에 귀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별것도 아닌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지되는 많은 일들이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고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거리를 이렇게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시죠?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 완화되겠지만 그래도 지키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동양의 문화권은 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 굉장히, 나도 보호하지만 남은,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하고의 이제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서양은 뭐, 난 괜찮으면 안 써도 된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증상이 없는 보균자들, 양성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퍼센트가 막 20%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일수록 증상도 없이 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잡는 것 중에 그래도 사회적인 이 마스크를 쓰고 어쨌든 출근하고 일하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라도 그래도 그만큼 지켰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죠. 근데 이 작은 경고의 이야기를 안 들었던 유럽, 미국 이쪽의 서양의 문화권은 지금 쑥대밭이도록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뭐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 뭐 이 뭐 형제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셧다운 돼가지고 14일 동안 문 바깥을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상점 문 닫고 예배당도 다 폐쇄하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극복해서 지금 10명 이하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 제가 기대하기에는 확진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작은 것 하나,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뭐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벌써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방될 것인가. 이런 얘기.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손 잘 씻으라고, 손 잘 씻으라고. 그래서 제가 늘 손을 하루도 몇 번씩 어쨌든 비누에서 씻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씻고, 뭐 다 씻어요. 해외여행을 같이 이렇게 팀하고 어울려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휴게소에 갈 때마다 손 씻고 막 이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그 사람이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이냐고. 점잖게 생기고 그 손을 씻으니까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가는 데마다 손을 씻으세요? 근데 그것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전염병들과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대가 점점 많은 것들의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자,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종식되었다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삶의 패턴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으리라 그렇게 보여져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갈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자, 이 다음 주까지는 이제 우리 식사도 같이 잘 못하죠. 왜? 조금 그런 걸 막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종식되면 공동 식사도 할 거예요. 함께 밥을 나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잠깐 준비하고 잠깐 식사하고 막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교제한다. 식사 한번 하실까요?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일상이죠. 저는 이 일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 작은 음성 하나에 순종하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작은 것에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이 여인의 이야기, 어떤 소녀의 이야기가 나만 장군에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떠났어요. 한 나라의 총사령관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친서를 받아가지고 움직여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고민도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그냥 쉽게 따라갔다는 것은 살려니까 이 음성이 들렸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왕은 그 친서를 받고 두려워서 떱니다. 그렇죠? 여긴 다른 의도가 있다.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주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가슴을 찢고 안타까워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왕이여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이야기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안타까운 심정, 애통하는 심정,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건들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걸 2달 정도 저희들이 3월, 4월 겪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되는 데는 회복되고 회복 안 되는 자영업자들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활 보조를 하느라고 전 국민에게 이제 기본 생활비를 준다고 그러죠. 경기도에서는 이미 줬습니다. 의왕시는 5만 원을 줬어요. 안양은 10만 원. 의왕이 가난한가 봐요. 화성은 2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보니까 카드로 15만 원씩 들어왔어요. 경기도에서 10만 원, 의왕에서 5만 원, 15만 원. 집사람이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저기 마트 같은데 큰 데는 안 되고 여기 조금 농민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생필품을 사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바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얼마를 썼습니다, 얼마를 썼습니다.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서 드는 얘기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데요, 재래시장과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0%, 50% 절반까지 회복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 써야 되니까 돈은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점점 회복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겠느냐? 뭐 크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작은 것 하나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자리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거 이게. 물론 어려운 사업들, 어려운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운송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동차 공장도 중국에서 부품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 셧다운돼서 서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지를 못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게 자영업자들도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대기업도 버티기가 힘들고 정부에서 막 구제 검증 줘야 될 판에 지금 그런 위기까지 점점 몰려가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의 과학에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주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봐주십시오. 옷을 찢고 애통했던 왕의 심정을 듣고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결점이 그것에 세워지는 거죠.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으로 지금 쫙 그 사신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그 화려한 그러한 행렬이 엘리사 집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4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리라. 자, 나만 장군이 화낼 만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소녀의 얘기를 듣고 지금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들려진 이야기는 그 요단강 실제로 가서 보신 분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우기 때 말고 건기 때 가보면요. 청계천만 해요. 청계천보다 조금 넓은 데는 조금 넓고, 그죠? 요 안양천, 요 하객천, 그거보다 조금 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세례터라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가보고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런 장소 쪽에 가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이요. 이상하게 쌀뜨물 같이 뿌예.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게 그 물을 피부병을 하나 받았어. 그래서 내가 요단강 물로 우리 교인들은 올해는 내가 세례식을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물을 쫙 받아가지고 호텔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하얀 게 쫙 가라앉아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위에 물은 아주 투명하고 맑아. 하얀 게 보니까 다 석회야, 석회. 그러니까 유럽의 물들은 여러분 직접 못 먹어요. 그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아. 우리나라 정말 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물이 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만 장군이 기분 나빠하는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물이 더 좋지, 우리나라 강이 더 좋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큰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도 말씀 한마디 지극히 작은 것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사사기의 말씀들을 한 장씩 쭉 읽으면서 이제 말씀들을 새벽기도의 말씀들을 올려줘서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이렇게 댓글도 달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체를 내용을 받아서 뭐 거기서 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걸 보면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딱 한 구절에 꽂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뭐 잘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딱 깨닫는 그 순간에 마음에 참 평화가 오고 정말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고 결단이 생기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매일같이 그 하늘 양식을 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거기에 내용 스토리는 다 몰라도 딱 한 줄, 딱 한마디, 한 단어에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 명령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4살의 어린아이들 같이 회복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쉬운 걸 나보러 여기까지 왔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나만 장군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들이고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휙 돌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참 지혜로운 신하들이 옆에서 붙들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붙들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렇죠? 일주일 금식해라 그래도 했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세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시키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이야, 참 지혜롭죠. 할렐루야.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신앙생활의 복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거, 뭐 힘든 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뭘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억누릅니다. 2단일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많이 드려야 된다, 뭐 많은 시간 헌신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 일을 막 다 포기하고 와서 교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싱글이 얘기를 하죠. 뭐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걸 요청하는 거예요. 와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려운 겁니까? 그랬더니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함께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다른 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려가서 마르스 내렸겠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자, 1번 안 됐죠. 2번 안 됐죠. 3번 안 됐어요. 점점 나아졌을까요? 한꺼번에 확 나아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확 나아져요. 6번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막 사안에게 있게 하죠. 자, 동쪽에 가서 한번 봐라.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1번, 2번, 3번.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큰 비의 징조다. 6번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은 목사님 내가 애를 쓰고 해봤는데 3번이나 해봤는데 되는 게 없어요. 5번 해봤는데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시간을 채우면 어떤 일을 쓰는지 전문가가 된다는 거.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그냥 애를 쓰고 만시간 애를 쓰면 거기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만시간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이면 만시간 되는 거예요. 1000일. 그러니까 여러분 학부도 그렇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는 6년이지만 3년 잘라볼 수 있어요. 대학원 3년, 대학교는 4년 이렇게 되는데 한 분야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하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거죠. 설렁설렁하고 대충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면 3년간만 애를 쓰면 눈이 뜨인다 하는 이야기겠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6번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금만 더 애를 써보십시다.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참아야 되는 거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헌신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뜨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 120명이 그 예루살렘의 그 한 군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외침이 전 세계를 지금 덮고, 그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14만 4천 이야기할 때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때 쭉 믿고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신천지만 해도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 곤란해야 된대, 거기서. 거기서 들어가려면 또 경쟁해야 된대. 여러분, 14만 4천은 경쟁에서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속에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지극히 작은 것 속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생활 속에 작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미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산 가서 거기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죠. 그렇죠? 막 폭풍이 치고 지나갔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폭풍 같은 큰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번개가 치고 오래가 치고 그래도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거기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미세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쵸? 조용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미시한 음성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지금 들려지는 주의 귀한 음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